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유다 나라의 요아스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그 심판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 시절에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선도하고 인도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산당이 왜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하고 고민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자행자제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저 살아갔던 아무런 감각과 의식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그 원인에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성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갖게 해야 되는데, 앞장선 성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온 백성들 전체가 자연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땀 흘려 열심히 심고 가꾸어도 열매 하나 거둘 수 없도록 메뚜기를 보내서 다 깔아먹고 다 삼켜 먹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메뚜기 재앙과 북쪽 이 군대를 통원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면서 다시금 마지막 기회를 주노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이 잘못된 삶을 처절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 온 백성들, 심지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간 신랑 신부들도 그 방에서 나와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큰일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미움과 배신에 대한 정오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돌아오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가슴을 찢으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큰 이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감사 하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물의 기도, 너희의 탄식의 기도, 너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날 때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 북쪽 군대로 말미암아서 잔혹한 그러한 이 심판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었으면 내가 철저하게 저 북쪽 이 군대를 다 동해로 서해로 다 물리치면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무력과 군사력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쪽 군대를 동해로 서해로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핍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찌들이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면 풍족하게 풍부하게 먹고도 남게 된다는 거예요. 창고마다 가득히 차고 마당마다 온 곡식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가을 추수할 때 되었으면 요즘은 뭐 논에서 다 이렇게 기계로 다 타작을 해서 다 이렇게 벼를 다 나락을 다 매상을 하지만 가을엔 다 마당에다가 말이죠 산더미처럼 이렇게 나락을 타작을 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럼 그때만큼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곡식이 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말라서 비틀어지고 거둘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게 되었으면 창고마다 가득히 차고 마당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다 제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는데 적당하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과연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동안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신을 섬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여드리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여지는 예언적 말씀인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동안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지?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으면 나의 큰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으면,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면,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덩지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살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자랑함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풍부하신 하나님이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어떤 대적인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동해로 서해로 다 그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필요하고 이런 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궁핍해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내 육신에 이런저런 지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지쳐있고 힘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 육신을 만져주시고 내 지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경제, 관계,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자라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결핍되어진 분이다 라고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뜨겁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와 지금도 부단히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자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과 상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수없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랐으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을 끝까지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면서 모든 직분과 직책을 떠나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잘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 내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공고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불신앙적 요소를 성령님께서 다 씻어내 주시고 의심 많은 모든 것 주의 성령께서 다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냐, 자기의 자아에 충만함이 있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자기 자아가 충만한가. 자기 자아의 충만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메마른 대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대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말미암아서 수없는 긴장과 초조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물리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확실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아름다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은사의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내일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나의 자아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각가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에 소원에 이루어짐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충분한, 충만한, 충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성숙의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설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우들을 위하여 남은 한 해 새롭게
시작될 교회의 모든 그런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사를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